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환란의 소식들이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무고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저 이스라엘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무고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를 보태고 함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추억에 젖는 분들 있잖아요. 반가운 분들 만나면 추억에 젖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보거나 장소에 가면 추억에 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밤비 내리는 영동교회만 가면 그 남자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추억에 젖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기념 물품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쓰셨던 전자 손목시계를 제가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계를 항상 보면 제 할아버지가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던 장면이 생각났고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종을 치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그 시계가 제 할아버지를 추억하게 만들어줬었어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제 아버지께서 손목시계로 풀어서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셔갖고 제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핸드폰 보면 돼요. 그리고 안 받았는데 사실은 그 시계 생각이 나서 제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 가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좀 울적해서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시고 가셨죠. 많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쓰시던 물건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분이 사역하셨던 장소는 고스란히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우리가 전쟁만 없다면 그곳에 지금 원하면 방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곳, 제자들을 부르신 곳, 말씀을 가르쳐 주신 곳, 친히 침례를 받으셨던 곳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소들인 것입니다.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베다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약간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머무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기억이 가장 많은 장소 중에 하나, 그러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다니는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죠. 무화과 중에서도 늦게 나오는 무화과 집이 베다니였습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따니는 늦게 나는 무화과는 2번 열린다 그러죠. 늦게 열리는 무화과가 따니예요. 그래서 벳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베다니는 아람어로 다시 쓰면 극빈자의 뜻 집이다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그래요. 극빈자의 집. 한국말로 하면 빈민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그것이 베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와서 격리되어서 모여 살던 곳, 베단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 이 베다니를 더 자주 찾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이 베다니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방문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베다니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던 곳이 베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매들은 이미 예수님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병든 오라비를 이야기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공격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논쟁하신 내용들만 많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는요, 쉬셨고 식사하셨고 또 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쫓겨나서 가난하고 빈궁하게 살던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잠시나마 쉬실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베다니의 집들은요, 환자들이 급하게 쫓겨나와서 집을 졌으니 뭐 대단한 집을 졌겠습니까? 그냥 비료푸대나 신문지나 거적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놓은 움막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초라한 집에서, 누추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화려한 장막의 집이 아니라 그 누추한 거적대기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이 옮을까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게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곳을 숙소로 정하시고 그곳에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그곳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봐서 그 가족도, 이 삼남매 가족도 가족 중에 아마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이 그들 중 그 형제들이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경에 나사로 부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매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그 남매들의 배우자들이나 자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나병과 이 문둥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생활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오누이가 따로 나와서 모여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 여성도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 바로 옆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도 바로 이틀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서 머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몸에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곳, 더럽다고 멀리하던 그곳에 예수님은 항상 들르셨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벳바게는요, 여기 벳은 집이고 바게도 무화과인데 이건 일찍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베다니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곳, 그것도 베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날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베다니에서 올라오셨다가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밤을 베다니에서 보내시고 이튿날 12절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가난하셔갖고 아마 아침도 대접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굶으시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밥 내놓으라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먹을 거 없냐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굶으신 채로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잎만 무성한 나무를 거기서 만나셨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셔서 저주하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면서 자기 의만 무성했던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신자의 삶을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시 또 치열한 목숨을 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보시면 저희가 다시 성박 베다니로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둔 이 한 주간을 온통 베다니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까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시면 그 베다니에서 마지막 날에 마리아가 나드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언젠가는 이 베다니를 떠나기 위해 모아줬던 자기의 그 귀한 향유옥합 나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다니를 본거지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빈궁한 곳, 가난했던 곳, 원한과 슬픔이 넘치는 나병 환자들의 집, 그곳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곳에 계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부활 후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셔서 사역을 다시 주셨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오셔서 승천하시는데 어디서 승천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 앞에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 직전 마지막까지 계시던 곳도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왜 하필 그곳인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그렇게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을까?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들에게도 버려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지옥 같은 땅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은혜이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지옥 같은 베다니도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수필집이 있었죠. 연탄길. 그 작가가 이철환이라는 분인데 그분 글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수필인데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만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부터 골라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보기 딱해요. 이놈이 제일로 못 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사고 싶었지만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 날이 딸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밑둥에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네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에 너하고 헤어진 뒤에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좀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베다니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셨던 주님이십니다. 성직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능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다시 또 베다니 같은 곳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픈 곳으로, 가장 절망스러운 곳으로 그대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슬픔과 울음을 참아가면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다니 같은 곳으로 처음에도 그랬고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다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는요, 사단의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단의 거짓말들을 자꾸 우리에게 전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가난함 때문에, 내 배우지 못함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멀쩡하던 네가 왜 이런 병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사탄의 메신저들, 육체의 가시들입니다. 우리의 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배단위로 오셔서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내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아픈 그곳에 찾아오시고 또한 다시 그곳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배단위는 저주나 천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배단위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주님께 더욱더 나가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갈매못 순교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병인박해 때 1866년도입니다. 그때 프랑스 신부님들하고 당시 천주교 성도인들이 순교당한 곳입니다. 조선의 관청에서는 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갈매못으로 끌고 왔습니다.
원래 체포해서 신부님들하고 몇 명 체포해갖고 한양으로 압송했는데 그때 무능력했던 고종이 나라는 지금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뭐 왕비인지 뭐 첩인지를 간택하는 날이라고 행사가 있다고 서울에서는 처형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또 데리고 내려가서 그 충청도 땅에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로 데리고 나가서 갈매 모습 바닷가 사진 보시면 바닷가에 해변에요. 그 기록에 보면 바닷가 모래사장이 온통 그들의 순교의 피로 덮였습니다. 그때 신부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잔인하고 처참하게 목배임 당하면서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30을 간 넘겼던 신부님 한 분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할 때 이 신부님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잡혀왔던 노인 성도님이 젊은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이 말에 거기 있던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부님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담대히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거기 갈매모 순교 기념 성당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이 배단위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삽니다. 이 나환자촌 소망 없고 외로운 거 벗어나고 싶어서 하루 샹유옥합을 모으면서 살았던 마리아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저 큰 도시에 가서 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좀이라도 화려한 곳에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 베다니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화려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여도 상관없습니다. 베다니를 떠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상관없어졌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애지중지 모아놨던 그것을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 같은 내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부유한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귀하신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다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